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1장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 51절에 있죠.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1번 문제는 예수님께서 72명을 보내시면서 주신 그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꾼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절. 그리고 주님께서 왜 이러한 지침을 주시는지 3절에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대적인 세상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물질이나 또한 친구들과의 교제는 오히려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판단하지 말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삶과 사역의 환경을 찾아다니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사역의 현장,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현장의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죠. 대부분이 거부를 합니다. 주눅 들지 말고 복음을 거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회개하지 않는 성읍들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성읍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적과 그런 병 고치는 그 기적들을 많이 보았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성읍들이 뭐 다른 성읍보다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악하죠. 다 악한데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성읍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성읍에서도 많은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성읍들이 있을 것이란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이라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 15절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병고침과 여러 가지 이적에 대해서 심지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체험을 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신뢰와 순종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이유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것이 왜 더 큰 기쁨인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유를 설명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적이 나타나고 또 병고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빼앗길 수 있지만 날마다 때때로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묵상하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게 할 것입니다. 율법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 이들은 사마리아인들, 세리와 창기 이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자신이 보기에 사실 경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죠.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웃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확증을 받기 원했던 것 같아요. 예, 이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세리와 또 창기들을 빼고는 자기네들이 다 사랑한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 죄된 인간의 그 속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계명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으로만 요구되는 하나님 정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면 하나님의 뜻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죄성은 이웃의 범위를 한정시킴으로써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러한 의로움 그것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하면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겁니다. 왜 하필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임무였기 때문에 시체를 혹시 이 강도 맞는 사람들이 죽기라도 한다면 자기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지장을 받게 되겠죠. 예. 그러나 사실 심지어 사역의 순간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사랑이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 예. 그것을 이제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보여준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찾아보세요. 네. 이 표현들은 저자가 누가가 특별히 이제 강조된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빼도 사실은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음으로써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졌던 그 마음을 누가는 자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 이웃인지 또 무엇이 이웃 사랑인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은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은 왜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어떤 사람들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뭐 교회에서 혹은 가족 간에서, 친척 간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혹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왜 그 사람을 너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너의 친구라고, 너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웃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 얘기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고 싶어 만나진 않잖아요. 길 가다 보니까 우연히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2021년 7월 14일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가정에서나 아니면 삶의 환경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고 또 품어야 할 이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웃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은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도 맞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사실은 물론 이제 먼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죠. 예.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을 도와줄 그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웃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한 적대적인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가 의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세는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그들은 말하기를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나라가 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20절 말씀부터 이제 요 뒤에 있던 부분의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들로부터 귀신을 내쫓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뒷부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20절부터 이 뒤에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심지어 귀신을 내어쫓는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훨씬 더 큰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예, 계속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강한 자가 와서 이전에 있던 강한 자가 쫓겨나고 그의 소유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예수님이죠. 예, 그를 굴복시킬 때, 악한 영을 굴복시킬 때 악한 영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가진다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이 차지하고 있던 재물이 뭐죠? 예,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도 귀신을 쫓아내고는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갔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들 때문에 쫓겨간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불어 과일이 떨어지는데 자기가 나무를 흔들어 과일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치유 사역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뭐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겠지만 정말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제 구하지 않고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치유 사역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고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23절, 예, 그 나중 상태가 더 심하게 될 거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다음 문제에서 다루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나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됩니까? 예.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이 온 줄 알고 쫓겨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나 보다 하고 도망을 갔는데 지레 겁을 먹고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줄 알고 도망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쏘갔네. 그러고는 더 강한 그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꽉 사로잡습니다. 예. 그것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악한 귀신은 결국에는 교만과 자기 의로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믿게 될 때 어설프게 예수님을 뭐 확실한 결단이 없이 정말로 예수님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는 결단 없이 이렇게 뭐 양다리라는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 사역도 경험하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복도 받고 하면서 여전히 계속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리 마음속에 싹 트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만과 자기 의로움이 싹이 트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저는 이제 26절에서 말하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예 예수를 믿지 않던 때보다 어선풀이 믿으면서 그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면 아예 불신자의 상황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의하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두움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어두운 눈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제가 해석을 집어넣은 겁니다. 본문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병든 눈 때문에 어둡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마음이 어두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속이 어둡기 때문에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악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안에는 깨끗하니까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신경 쓰게 되는 것이죠. 예, 위선이죠. 위선자들. 힌트를 39절에 했는데, 그쵸? 바리새인들. 예.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왜냐? 바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병든 눈이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또 주님께로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